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관심 1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밀물이 들어옵니다. 밀물이 들어와. 아이고, 썰물이 들어오네요. 썰물이 들어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마다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침 8시마다 관심 1위 마을 이장님께서 하시면서 주위를 환기하시는 일들이 비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찬송가 할 때 278장 하겠습니다, 292장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껏 마음을 끌어올렸는데 관심 1위 2장입니다. 그러면은 올렸던 마음이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물 흐르듯이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 외부에 가시면은요, 목장 출석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참석 안 하시고 모이지 않았다면은 그냥 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왜 목사가 쓰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 하는 거니까. 목장 게시판에는 목자께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나만 기록해 주시면은 제가 데이터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목자께서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안 모이시면 안 모이신 대로, 또 모이면 모이시는 대로, 우리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오늘따라 비가 와서 내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좀 제가 좀 부담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참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또 복종하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약속을 하셨을까? 제가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돌덩어리 하나를 쿵 하고 얹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걸요. 결혼만 하면은 참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눈에 콩깍 뿌립니까? 콩깍지입니까? 콩깍지가 끼어가지고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입니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코 푸는 것까지,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도 보조석에 앉아있을 그 포즈까지도, 심지어는 질투하는 것까지도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달라져요. 팀 켈러 목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시면은 결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결혼이 최고라는 의식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30년 이상의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하나가 되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부는 함께 할 수 있는 목표를 두어서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동반자를 구해야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오랜 시간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부부가 되면은 친밀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다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진짜 모습과 은밀한 모습, 또 진정한 성품, 삶을 속속들이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겁이 많거나 또 아주 이기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하면은 내 얘기 다 듣고 움직여,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쉽게 삐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이 거칠어서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산만하게 무신경하고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성격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는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참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파악은 할 수 있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질 만큼 그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요, 서로 한 몸이기에 자신의 결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가 배우자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극심한 낙심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좌절감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감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가요? 결혼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 때문인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계약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사람의 계약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주님께서 이 일에 뭐라고요?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결혼해서 보니까는 배우자가 어떤가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에게 순종하겠노라고 또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갈라놔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숙한 배우자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진정으로 서로 깊이 용서하며 이해하고 하나 되는 부부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그 서약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저자인 이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렌이라는 이름의 섬을 지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렌이라는 섬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완전히 정신이 혼란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들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사이렌 섬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고민 끝에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기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렌 섬을 지나갈 때에 자신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계속 선원들 너희들은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선원들은 오디세이를 돛대에 칭칭 묶어 놓았습니다.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인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이에요. 밀랍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도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전설 그대로 오디세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선원들에게 배를 돌리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완전히 배가 파선하는 자리로 몰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선원들이 어떻습니까? 밀랍으로 꽁꽁 자기의 귓구멍을 막았기 때문에 선원들은 앞으로 노를 저어만 갔습니다. 오디세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사이렌 섬을 그 배가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은 자기 자신을 이 오디세이처럼 돛대에 묶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서로 실망도 하지요. 싸우기도 합니다.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아 없는 느낌이 들어서 부부관계를 내가 그만 깨트려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돛대에 매인 관계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를 십자가라는 돛대에 꽁꽁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순종하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그 돛대에 꽁꽁 묶여가지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커요. 그런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울타리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한 서약이 바로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면 부부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족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종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말은 모든 부부가 지켜야 될 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된 이 여러분들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는 이어지는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차례대로 이 바울이 뭘 열거하냐면은 부부 문제가 이렇고 부모와 자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방탕이 따릅니다. 대신에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뭐라고요?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중에 아무리 탁월한 리더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중에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는 남편에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을 했냐면 부부 사이에 적용을 한 것이에요.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키기 힘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아내 된 분들에게 너 복종해야 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은 다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미워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다니?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다니? 이거 도대체 기적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아내된 이 여러분들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뭐라고요?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굴 위해 삽니까? 날 위해 사셨으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더 이상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살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대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남편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제발 좀.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호만 시작. 아멘.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부터 3호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 아멘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그럼 그 뒤에 골로새서 3장 2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시작. 읽어보세요. 그 뒤에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더 큰 소리로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우리 아내된 이 여러분들
남편 대할 때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남편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남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긴 걱정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이 일의 첫 번째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아내들아,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뭐라고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남편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남편과 대화할 때 때로는 대화가요, 산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행동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정말 교회의 집사로서, 아내가 정말 교인으로서, 정말 구원받은 딸로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분과 함께 나는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지를 정말 알고 나면요, 항상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경건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그러니까는 아내는요, 순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경건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더니 이제는 막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막 밥상에 반찬이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순결한 행실이 막 보여집니다. 그럼 그 자체가 남편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게 오는 일이 벌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니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부관계가 변하고, 또 부부관계가 변하니까는 자녀의 관계가 변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구원받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드신가요? 네? 복종하기 힘드신가요? 뭐요? 나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뭐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남편 늦게 들어오면 라면 끓여주시지 마시고 꼭 밥상 차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드신 분 있죠? 항상 내가 남편보다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복종이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내되니 여러분이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는 나와 함께 살고 나는 그와 더불어 동행하며, 그러면은 다 됩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언제까지요?
자신에게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듯 느껴집니다. 굴욕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아시지요? 북유럽의 나라들의 조상이 그 바이킹이었는데, 그 바이킹이 원래 해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적 나라가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유럽의 바닷가를 노략질하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해적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럽니다. 봉변을 당해가지고 해적의 아내가 된 이 여인들은 얼마든지 인생을 포기하고 남편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 흉악한 해적들이 어느 순간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지금의 북유럽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해적의 특유한 용기와 담력과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생각이 어우러지자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청교도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때문에 모든 순간 죽게 하듯 해야 부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도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편도요, 아내에게는 꼼짝달짝 못합니다. 왜?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겉으로 격하게 반응하시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소리부터 지르는 남편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아무리 격분하여서 소리부터 지르고 반응하는 것 같아도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속으로요 다 무너집니다. 이유는 자기 비밀을요 아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라고 뭐 별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아내가요 집에 가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가 6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항상 6시 이후에 7시 반이나 8시에 사택으로 올라갑니다. 왜? 노곤한 몸을 끌고 오면은 짜증부터 내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그 시간 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제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남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아내가 하는 말은요, 남편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 남편에게는요 마음에요 빗으로 갖다 찌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남편이 쉽게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처음에는 아내를 무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뭐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안 그랬어. 지가 밥솥 태워 먹고서는 안 그랬어. 그럽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요. 왜? 아내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요 남편은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아내가 뭐라 그러면요 패배자가 됩니다. 난 안 되나 봐. 나는 늘 밥솥만 태우는 사람인가 봐. 나는 위선자야. 나는 속물 중에 속물이야. 난 괴물이야. 그러면서요 남편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은요 무너진 나의 실체는 아내에게는 감출 수가 없고 동시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옛사람 그 찌긋찌긋하게 벗어나고 싶은 못된 성질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남편의 새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남편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여러분 기적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우리 남편은 안 돼. 평생 가도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남편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남편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여러분의 남편인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증인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증인이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쉬워요. 쉽다니까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믿으면 되는데 이것만큼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랬는데 믿기만 하고 되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다 여러분들이 짐지려고 하십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 좌절감, 병든 마음을 주님은 다 고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아닙니까? 이따금 교인들로부터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또 어떤 권사님은 로비에 제가 서 있을 때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춤을 추고 좋아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만 보고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내가 저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삼공부 마치고 6시에 사택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제가 묻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요? 여보, 제가 참 긴장하거든요. 참 긴장하고 참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는 늘 갈 때마다 싱크대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기분 나쁠 때 물을까봐 제가 참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럽니다. 그럼 아내가요, 식칼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다가 식칼을 탁 내려놓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하면서 싱크대에서 엄지손가락을 쫙 치켜 세우면은 전 진짜로요 혼자 화장실에 가서 춤출 일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 칭찬하고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향하여서 제 사모가 그러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쫙 하고 치켜 세워서 당신 최고야. 우리 가정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요 남편이요 화장실 가서 춤춥니다. 춤춰요. 잘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내 남편 최고. 보너스로 뽀뽀까지 한번 해주시면은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말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몇 번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왜? 아내는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내로부터 내가 격려를 받아요. 식칼을 한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식칼 한 손 탁 내려놓고 엄지손가락 쫙, 그때는요 끝내줍니다. 높임을 받으면서 남편은요 속으로부터 막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 이제는 확신이 서는 것이에요.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아내한테. 그래서 주님이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남편들이 때때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남편도요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니까는요. 근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순종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내는요 남편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또 더 똑똑한 분이 많고요, 더 섬세하고 또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딱 하나, 아내의 그 순종의 모습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남편이기 전에 여러분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칭찬받을 때, 또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남자는요 행복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가운데에 밭에 가서 상추 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잘했다라고, 상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날아갑니다. 근데 때로 무시당하잖아요.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존재가 남자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문제는 아내들이요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나중에는 이게 잔소리가 돼요. 그리고 잔소리가 되어도 남편이 듣지 않으니까는,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까는 면박을 주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내에게 여쭤보고 할게요. 직장 상사가 뭘 해보라 그래도 내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쭤보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의 자존감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남편 잘 되게 하는 의도이겠지만은 안타깝지만 이미 그 남편은 존재가 없어졌어요.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때문에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말하면 모르면서 저리 비켜!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면요 남자는 죽어요. 죽습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인 폴 세잔느라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명 시절에 작품 활동을 하다가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렸던 그림을 다 뜯겨서 바닥에 내버리고 화장실에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남편이 그렸던 그림을 정성스럽게 다시 펴서 화폭에다가 올려놓았어요. 마음이 좀 가라앉죠. 그러면 돌아온 세잔느는 자기 화폭에 구겨버렸던 그림이 다시 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잔느의 유명한 그림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작품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아내가 필요해요. 이런 아내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하고 멸시당할 때 끝까지 지지자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원해주는 아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남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의 장점은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좋다. 남편의 단점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적하는 말은 가능하면요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내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남편이 확 바뀝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아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의 아내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면 늘 기도로 해결하였던 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 기도를 하면은 바로 그 아무개가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집에 사택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또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현관에 서서 이번에는 도대체 또 누가 사모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들어봤더니 사모님이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내외가 행복해졌는지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래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요, 남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남편은 남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되니 여러분,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지르고 격하게 막 환호성을 지르십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격려해주고 싶어 하시고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얼마든지 놀랍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작심합시다. 아내되니 여러분,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어디 갔어?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흠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면 남편은 좋겠지만 목사님,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얻는 보상은요,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럼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행복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러분, 행복한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효과음도 한번 넣어줘 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남편들은 하지 마시고 아내는 여러분들만 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가정과 남편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아내들이 사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요, 살아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는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는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